옆사람과 한번 눈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지그시 보면서 너도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그러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 간사는 저를 보고 있는 거 맞죠? 지원 간사는 카메라에 얼굴이 다 가려져.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11월 초겨울에 솔직하고 분명한 향연들이 우리의 신앙의 미적거림과 망설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길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단풍들이 길바닥에 뒹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박하게 걷는 이들, 운전하면서 걷는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미화지만 그것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에게는 괴로운 비화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오늘도 세상을 깨끗하게 치우고 있다라는 그 고마움, 그걸 되새겨 보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이런 애달품 씨름은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미화적인 컨디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을 사용하지만 뒤에서는 항상 이곳을 치우고 있는 히즈볼 팀과 크썸이 있습니다. 그들의 청소가 슬픈 비화입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앞을 향해 나아가고 놀이를 하지만 그 뒤를 날마다 정리하는 고은비 간사의 청소와 비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나의 흔적들을 치워줍니다. 서투른 인간은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 잘 모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앞을 향한 감각뿐만 아니라 내가 지나온 것들에 대한 고백과 감사, 감격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못나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 시켜주셨던 그런 비화입니다. 그러니 그게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의 흔적을 치워주시고 청소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4% 하락하면서 심각하게 주식 분야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정치적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오신 분들을 굉장히 죄송한데 대한민국 뭔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잘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주식을 투자했다 이런 소식들이 곳곳 경제 뉴스에 들려오는데 코스피가 4%나 하락하면서 환율이 많은 손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은 되려 올랐죠.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지만 미국 경제 신호성을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래서 다시 경제학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전자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모두 국제 정세의 불안함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생각해야 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가운데 울림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김현미 자매 결혼 날짜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오! 여러분 이 정도로 되게 현미 자매 일어서셔야죠. 박수. 날짜가 언제냐면요. 3월 28일입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몇 개월 남은 거예요, 지원가사? 한 3, 4개월 남았는데 우리 그녀가 잘 결혼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봅시다. 어제 저도 이 날짜를 받자마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3월 28일에 일정 미리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서 축하해 줍시다. 설교단에서 선포합니다. 현미자매는 결혼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 100%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현미자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핑계로 어떤 것도 소홀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또 설교단에서 선포합니다.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요 순종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크썸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진짜 당연한 거예요.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의미 있는 선물 결혼 기념일 때마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생각하시고 고마움 표현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번 주 큐티는요. 학계를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줍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 현미가 결혼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 경사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건 뭐 염학열 형제 부산에서 온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머리카락 하나 같은 기적이고 이건 진짜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번 주 큐티는 학계를 넘어서 느헤미야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느헤미야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아니 느헤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포로기라는 무용한 시절에도 유용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낭만과 이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번역한즉 그는 단순히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할 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사람을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에스라라는 사람은 2차 바벨론 포로를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행정적 질서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면서 참 재미있는 게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따라볼게요.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이상과 창조성에 대한 회복을 한 겁니다. 오늘은 그런 내력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살펴봅시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사 4절, 5절은 빨간색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울곳을 또한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포로기 시절에 서술된 에스라, 학계,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자의 인물성입니다. 저자가 어떤 고민과 신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술하고 무엇을 싸웠는지를 파악해야 본문의 의미들이 비로소 보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그가 노력했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미 이 1절을 보게 되면 1절 보세요.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미 그는요 바벨론 포로라는 수상궁 가장 높은 궁 오늘로 따지면 청와대에서도 별첨기구 그 가장 깊은 곳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자체만 보게 되면 그가 매우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론 100% 맞는 의미입니다. 그는 에스라처럼 이스라엘의 인재였기에 포로였지만 바벨론 포로 궁전 안에서 일을 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의 구조적인 한계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 이럴 때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보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은 민족적 위치와는 다르게 지금 안전하게 수상궁에 있으니까요. 우리라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족이 위기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어떤 왕궁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일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불편하게 되고 불온하게 되고 어렵게 될 내 민족적 발언을 하게 될까요? 인간의 내력은 그걸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번역한즉 안정감에 대한 포기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느헤미야는 아름답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는 수룹바벨처럼 에스라처럼 아니 모세처럼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당시의 기준에서 너무나 쓸모없고 무용하고 불필요한 가치인 포로로 있는 민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매우 대단히 정확하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가 무엇을 과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하고 싶다 한들 오늘 본문 4절 5절까지 읽었지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내 민족이 아프다 그러면 막 할 수 있어요.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무엇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오늘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그때 그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해 보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민족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유린당합니다. 기도했는데 그때 인사행정 발탁이 된 변경이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막 특별해 보입니까? 이 요셉 시대 때는 조금 특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 술관원이라는 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시험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소믈리에라는 거 알아요? 윤희 왜 이렇게 고개를 크게 끄덕여요? 여러분 소믈리에라는 것처럼 당시에 술관원이라는 건 왕의 취향, 기분, 식사 컨디션, 만찬의 성격, 초대된 국빈의 성격과 컨디션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 종류의 술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소믈리에 같은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감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술관원 정도 되는 사람이 성벽을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왕을 만취하게 하고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남자인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관원인데 내가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성벽을 건축하는 게 가능하다고 느헤미야는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도 너의 자리에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공인중개사, 주부, 직장인, 사업가, 인플루언서, 대학원 연구원, 고시 준비생, 강남 수학 선생님? 우리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포로기 시절의 이스라엘 성벽은 어떤 직업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직업군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업종이 적절할까요? 사실 제가 설교를 연구하면서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번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절규했어요. 사실 지금 11월 큐티가 심상치 않아요. 에스라 학계 느헤미야가. 정말입니다. 번역한즉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야 될 시간이 아닌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우리 간사들만 일하는 시대가 이제 지나갈 거예요. 아멘? 간사들 웃지 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자들만 헌신하는 시간들이 이제 지나갈 거예요. 어쩌면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팀 사역으로 모두가 각자의 모양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어린이 간사가 없는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11월, 12월 성전 건축을 보면서 저에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정말 선명하게 주십니다. 물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행정적 구조상 얼마나 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교회는 정하면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한 건 하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그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교회의 성벽을 하나씩 세워가야 될 때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종종 윤이랑 통화하고 성민이랑 가끔 통화합니다. 교회 이전과 건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탐복해요. 너무 탁월하고 대단해요. 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오른쪽 왼쪽에서 교회를 또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칩시다. 또 이성민이 교만해지지 말고 내가 또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 연미 목자는 못하는 걸 뭘 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연도 사무총회도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라는 자리, 곧 여호와의 성전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성전 재건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를 3차로 귀환시킵니다. 그게 이번 주 큐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과정에서 여러분 큐티에서 알겠지만 많은 방해와 싸움과 대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방해와 대결과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 설명해주고 싶은데 띄엄띄엄 넘어갈 수 있는 의미가 없는데 너무 아름다운 대결들이 많아서 근데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산발랏, 도비야,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다음 게셋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셋. 이 산발랏은 시리아 총독이에요. 그는 바벨론에서 파송된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물적, 인적, 군사적 자원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자속의 총독이고 게셋은 아라비아 총독입니다. 이들 모두 바벨론에서 인적, 물적, 군사적 자원을 편히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연합으로 저를 봐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연합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인적, 행정적, 군사적 모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세 명이 똘똘 뭉쳐서 각 지역의 총독들이 뭉쳐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인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가진 게 있어서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 한번 빨간색 글씨만 한번 봅시다. 8절에서 19절인데요. 4절밖에 없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는 군대를 동원합니다. 무서운 거죠.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군대들을 막 동원시켜요. 그 다음에 소문과 행정문서를 동원시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문, 가장 기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정문을 다 불살라버리면서 너네가 이렇게 건축하면 그 바벨론 왕을 배신하는 행위야. 이런 소문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감정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그는 정말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날 술관원장이 이런 공격과 방해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응원만 해줘도 완주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적극적인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왜 산발랏, 도비야, 게셋 같은 바벨론의 대단한 총독들이 왜 한낱 술 맡은 관원장의 사역을 이토록 방해하는 걸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바벨론이 포로로 치리하는 곳 중에 지극히 한 곳인데 왜 아라비아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중추에 있는 그 장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까지 방해하는 걸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포로들은 어떤 포로도 성을 건축한다라는 발상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체가 대단한 위협은 아닌데 그가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건 위대한 시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문법적으로 어색합니다. 그 이유는 산발랏의 모순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가 크게 분노했다. 여러분, 이건 위협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볍게 봤다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비웃었다라는 건 모순입니다. 번역한즉 불안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다시 한번. 바벨론 편에서 가장 큰 권력자인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산발랏인데, 그리고 그런 연합들인데, 도대체 산발랏은 뭐가 이렇게 불안해서 느헤미야를 긴장하고 두렵고 대적으로 여기게 하는 걸까? 사실 그건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이거 중요해서 이건 한번 꼭 봅시다. 시작. 아멘.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 주에도 탐복했습니다. 정말 요즘에 큐티가 너무 달아요. 너무너무 큐티가 무서워요. 왜 그러냐? 여러분, 1차 수룹바벨 귀환 때도, 2차 에스라 바벨론 포로 귀환 때도, 3차 느헤미야 포로 귀환 때도 항상 포로를 귀환하면서 이스라엘이 무언가 고유한 것들을 세울 때는 정확한 대적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때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 수룹바벨, 그리고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모두 다 인간적으로 응대하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따라볼게요. 기도한 거예요. 이 자체로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 자체로 요즘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본 교회에게 큰 메시지가 됩니다. 11월, 12월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 본문이 어찌 이럴까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깊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이유와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신앙을 발휘해서 하나님 이게 맞죠?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토로하며 탄식하며 간절히 희망하고 갈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기도에서 참으로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쭉쭉쭉 잘 가다가 6절이에요.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글씨만.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느헤미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되 전부가 연결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건물의 익스테리어를 작업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성벽의 이 마감재를 고민했다는 말일까요? 미학적 마감재?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공사를 이해하면 그가 얼마나 창조적인 사람인지, 더 나아가 바벨론 포로라는 불리한 위치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상상하고 창조할 때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토요일 큐티를 읽었잖아요. 그 토요일 큐티를 보면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동쪽, 북쪽, 남동쪽, 동남쪽, 서남쪽 성벽들을 시스템으로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가 결국 건축한 건 뭐냐면, 우리 사진 볼게요. 아, 이게 크게 안 보이네. 여러분, 이 사진인데요. 여기서 검은색과 하얀색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하얀색은요,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 터전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도시입니다. 샬롬 오브 시티예요. 여기 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건축한 건 뭐냐면 이 지금 검은색 보이세요? 약간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단순히 느헤미야가 성전의 외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시티 전체를 공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사실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기였고 산발랏, 도비아, 게색 같은 거물들이 군대와 창과 칼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쉽게 이스라엘을 유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행정문서를 줘도 그들이 와서 또 유린할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는 그들을 지켜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스스로 자구책을 찾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성벽 전체를 건축해요. 전체를 공사합니다. 이게 대단한 시도예요. 그래서 6장을 보면 제가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좌물쇠와 빗장, 그리고 문짝 이런 단어가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남쪽, 서남쪽, 동북쪽, 남동쪽, 서남쪽 막 이쪽에 있는 모든 것에 문을 계속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문을 만들었냐면 지금 아까 사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다 설명이 안 되는데 문을 8개를 만들어요. 왜?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한 문을 못 부시면 8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쪽으로. 그런데 자물쇠와 문빗장을 잠그면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틈들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6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벽 전체가 연결되었다. 아까 6절에서 그거 봤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벽 위에 가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이거밖에 안 줬죠. 지금 설교 준비하면 생각나네. 여러분, 이거 아쉽다. 여러분, 이 틈새 보여요? 이 틈새가 뭐냐면 만리장성 같이 느헤미야가 가도를 만든 거예요. 가도가 뭐냐면 길이에요. 말이 다닐 수 있고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 그래서 그걸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닐 수 있는 길로 연결했다는 겁니다. 모든 성벽이 다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소통하고 성벽 위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똑똑하죠? 아멘?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진짜 중요하게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 봐요. 돈도 별로 없고 자원도 별로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큰 성벽 전체 공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본 교회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막 매매를 하겠다. 목사님 왜 저렇게 목매냐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 자원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사진 넘겨주세요. 거대한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고 만들 도대체 자원과 재료와 여러분 그게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고 무서운 집요한 지점인데요. 토요일 큐티를 하면요, 아까 가장 많이 동그라미 친 게 중수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렇죠? 중수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건축이라는 단어는 바나라는 단어예요. 이건 건축하다 우리가 하는 단어 맞아요. 그런데 중수라는 단어는요, 하자크예요. 이건 뭐냐면 붙들어 싸매다예요. 이게 중수예요. 붙들어 싸매다. 번역한즉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질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도대체 뭘 붙들어 싸맸을까요? 여러분, 뭘 붙들어 싸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침략의 폐허로 된 이스라엘의 집, 돌들, 나무들 있잖아요. 아마 이쪽이 옛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 중간일 거예요. 그쪽에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때려 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시 재료로 삼아서 성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벽 라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원래 솔로몬이 세웠을 때 성벽은 이 하얀색 모양인데 다 때려 부시고 부신 그 상태의 잔해들을 모아서 그대로 벽을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 외벽을 친 거예요. 그 모양대로 중수해서 새로운 길을 만든 거예요. 즉 폐허 속에서 새 창조를 발상해낸 겁니다. 대단해요. 매우 대단해요. 절대로 술관원장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술관원장이 노력해서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연구하고 발견해내기까지 아마 대단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의연형제, 똑똑한 의연형제,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술 맡은 관원자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여러분 노력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울어줄 수도 있고 빵과 떡을 주면서 잠시는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까지 노력할까요? 더 나아가 이게 과연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할 수 있는 시도나 노력이나 범위일까?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같이 따라볼게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왜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냐? 이스라엘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소중한 이스라엘은 그 무엇과도 거래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아주 유일한 거예요. 그게 그가 사랑할 이유이자 보호할 이유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소중한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떡과 밥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잠시의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난처하지 않게 여기에 털을 잡고 인간의 행복과 존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장 이스라엘의 본연의 고유성을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게 가능해야 소중한 것을 지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랑한다고 손가락 하나 빨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지킨다는 사랑은 그를 난처하지 않게 보호하고 그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보다 정말 감동적인 건 이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인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스스로 성장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뭐로 부르는지 알아요? 다시 따라볼게요. 소명. 여러분, 소명이에요. 소명. 왜?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안 되는 너무나 유일한 내 사랑이니까. 저는 이번 주에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너는 교회를 사랑하냐? 하나님 저에게 툭 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사이로 선명한 음성을 주세요. 그럼 더 성장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야. 더 성장해야 돼.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란다. 내가 기대하는 김이라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만큼 성장해야, 그래야 너가 사랑하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어. 제가 간만에 통곡했어요. 진짜 꺼이꺼이 울었어요. 저 사무실에서. 여러분은 진짜 성장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중한 걸 지켜내기 위한 성장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작게나마 다시 한번 뜨겁게 다짐했어요. 저는 더 성장하려고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려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정복의 해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더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한 느헤미야가 무엇을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자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어떻게 집요하게 지켜냈는지 봐요. 그는 전쟁을 피하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래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지키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굉장히 유례없는 어색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는 전쟁을 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애를 씁니까?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한 손에는 삽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지킬 만한 소중한 게 진짜 내 인생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키려는 것이 혹 나 자신, 내 가족, 내 취미와 기호, 여러분 이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지키세요. 목숨 걸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지키세요. 지켜야죠. 그런데 이런 말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잘 들어봐요. 여러분의 삶은 교회가 없이도 나의 존재가 증명과 설명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기호와 취미와 내 자신과 내 가족 마음껏 지켜도 상관없지만 이런 반대편의 질문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교회 없이 여러분 내 존재가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같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같은 우리 교회를 깊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중수 하자크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폐허가 된 내 삶의 재료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중수해 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삶의 에너지는 여러분 교회 없이 설명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만약 내 새로운 삶의 출현들이 우리가 본 교회를 통해서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를 사랑하는 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황윤 형제 한나자매 좀 깨워주세요. 많이 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시간과 건강과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될 어떤 하나의 신앙의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너무나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제가 진짜 고민해서 돌이켜봅니다. 우리 전윤 형제가 우리가 본 교회 온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네. 교회 안 왔으면 2년 후에 넌 뭐하고 있었을까 이날. 적당히 한 잔 걸치고 일요일이니까 널브러서 잠을 자고 있었겠죠. 아주 뻔하고 흔한 삶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근데 제 사랑해서 예로 들었지만 우리 다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흔히들 이 시간은 1년에 대한 감사입니다. 1년 동안 나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진짜 아까 기도 때 얘기했지만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부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풍성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보인 교인들은요, 아주 놀라운 신비를 집단으로 경험합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우리 형제 이름을 제가 기록해놨는데, 새로운 형제님 이름이 윤지훈 형제예요. 제가 지훈 형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많다. 우리는 당신이 뭘 먹고 사는지에 관심이 많을 거다. 우리가 본 교인이 되면. 여기 있으면 직장, 직업, 사업, 우린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 서로 응원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거다. 여러분 아멘? 이 정도 아멘이에요. 설교할 때 아멘 안 나오는데.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에서 한번 계산해봐요. 대부분 놀라운 신비를 집단으로 경험하죠. 그건 뭐예요? 교회 와서 삶이 성장했다라는 거죠. 3년 전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과 다르고 2년 전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과 다르고 오늘 처음 온 지훈 형제의 2년 뒤, 1년 뒤 모습도 기대해봅니다. 아멘? 오, 아멘을 했어요. 교회 안 나온 지 8개월째 됐는데 오늘 아멘을 했어요.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내년에 우린 또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기대가 돼요. 내년엔 또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굉장히 특이한 사연이에요. 이 교회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특별해요. 이런 경우도 처음이에요. 8개월 동안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을 친구가 이 교회 괜찮은 것 같으니 여기로 데리고 와서 전도했는데 친구도 우리 교회 몰라요. 아주 신비로운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살롱에 정복이라는 가사말에 저를 늘 울리는 가사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PPT 띄워주세요. 이거예요. 가난한 나에게 의미를 준 당신의 계획, 작고 작은 나의 의미에 귀 기울이신 사랑, 그분의 맡김과 내 안의 꿈이 마주 보내.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처음 이런 칭찬하는데 여러분 가사말이 죄송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위러브인지 아이작인지 여러분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런 가사말을 써요? 가난한 나에게 의미를 준 당신의 계획. 그래서 유니고백인가? 작고 작은 나에게 의미를 기울인 사람. 유니고백인가? 그분의 맡김과 내 안의 꿈이 마주보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정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해석해봐요. 이 교회를 오기 전과 오늘을 비교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봐요. 가난한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작고 작은 나에게 의미에 귀를 기울여 주신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가난하고 비루하고 비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셨고 삶의 의미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물질을 주고 직업을 주고 하는 게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맡김과 내 안의 사랑의 의미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꿈을 주신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고백 아닙니까? 아멘? 추수감사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연으로 1년 동안 저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새숨을 시키게 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요즘은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를 매일 연구하고 보면서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하니까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왜 좋아하냐면요. 여기에는 인간의 굴곡과 굴절을 잘 이해한 시예요. 시인은 보아야를 2번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세계를 반문합니다. 확실히 인간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굴곡과 굴절의 한계를 이기려고 피곤한 싸움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면에 넘어 이면에 맺혀 있는 이쁘고 사랑스럽다라는 너의 세계에 대해서 개안하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대충 보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적인 것만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시는 그런 인간의 게으름과 피한적인 것들을 개안시키기 위해서 아득한 방법을 제시해요. 그거 뭐냐면 다 같이 해볼게요. 자세히 보는 것. 오래도록 보는 것. 왜냐면 그래야 너의 세계에서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시처럼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는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우리가 본 교회는요. 놀이터도 없어요. 우리가 본 교회는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간사들이 있지. 목사님이라고 하나 있는 게 참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다 피곤해요. 저 때문에. 그래서 너무 별로일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안 가진 걸로 갖춰보면 안 가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나의 굴곡과 나의 굴절로 보지 마세요. 이 설교를 나의 굴곡과 나의 굴절로 듣지 마세요. 오히려 제발 우리 교회를 정말 제발 자세히 봐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권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제발 오래도록 지켜봐 주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너에게 예쁘고 사랑스러운지를 제발 자세히 오래도록 봐주세요.
제발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이 잘 될 지금도 그렇지만 안 될 그때도 평생 교회를 한번 사랑해 줘 보세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지켜줘 보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안 되는 시간에도 평생 교회를 한번 사랑해 줘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평생 교회를 한번 지켜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가 나를 지킬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 한 손엔 칼과 한 손엔 삽을 들면서 위협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시도라고 이렇게 하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요.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여러분 내 감정도 내가 하나 못 지켜요. 내 존재도 내가 하나 못 지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쳐주셔야 나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심으로 더 달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학년형제도 그걸 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용식 지원도 더 깨달아야 되고 사랑하는 연미 형제도 더 깨달아야 되고 사랑하는 주영도 더 깨달아야 되고 사랑하는 현미도 더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다 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왜 나갑니까? 흰옷 입은 사람 보려고 합니까? 아니죠.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따르는 선지자의 모임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토록 찾았던 기적이 지금도 여기 있다면 앞으로도 여기 있을 거예요. 정말 위대했던 신앙의 선지자들은 교회와 신앙의 관계를 언제나 문법적으로 분사 형태로 설명해요. 교회는 이거다, 교회는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교회와 복음 없이는 내 삶을 설명 못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게 바울의 고백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한 손엔 삽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지킵니다. 그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우리 교회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천국 가면 정말 딱 하나 물어볼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 하나 물어보냐? 그건 너 이놈 새끼 뭐 잘못했어? 너 이때 이런 죄 졌지? 아니요. 계시록 보면 그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너 뭐 했어? 너 얼마 벌었어?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하나님 그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야 너 이거 했으니 대단하구나. 너 이거 했으니 칭찬해 줄게. 하나님 그런 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 딱 하나 물어볼 거예요. 그건 뭐냐? 너는 핏값으로 센 내 교회를 지켰냐? 안 지켰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십자가가 있었냐? 없었냐?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신앙생활이죠?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 여기까지 자세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찾았던 기적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우연한 계기로 대화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원 간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박지원 간사님, 교회와 목사님이 저 열심히 일하고 지금 젊음을 다 갖다 바치는 히즈보우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 사무실의 공포감을 알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진실되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지원 간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당장 내려놓을 수 있죠. 막 스마일로 웃으면서 얘기해요. 증인이 연미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이 당장 내려놓고 싶다. 피곤한가 봐요 요즘에. 힘 좀 주세요.
절대 내려놓지 마시고요. 공교롭게 이번 주에 제가 커스텀에게도 물어봤어요. 야. 주영님, 주영자매님, 커스텀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정말 내려놓을 수 있냐? 너 진짜 내려놓을 수 있냐? 그러니 한 친구는 웃었는데 한 친구는 이 질문에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내려놓죠. 고민도 안 해요. 저는 고민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울어?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인생에 교회보다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누가 알면 우리 무슨 사입인 줄 알아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 이들만 이럴까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서 더 교회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면 더 설명이 안 돼서 여러분 교회에서 탄생되는 삶의 의미들을 진심으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서로가 함께 있는 이 교회를 더 자세히 봅시다. 더 오래도록 봅시다. 예쁘고 사랑스러울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풀꽃이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지천에 널린 것 같지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라는 시인의 지혜가 쟁쟁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고민해 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이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교회를 너무 긍정하는데, 교회에 너무 순종하는데,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외벽을 건축한 것처럼 어쩌면 우린 너무 사랑해서 또 우리의 교회에 대한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그 가치는 가격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창조에 대한 가치. 지금은 교회 이전과 매매 시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이 교회를 자세히 봅시다. 오래도록 봅시다. 진정 사랑스러울 겁니다. 아멘. 제가 추수감사절에 오늘 이걸 준비했어요. 6가지 재료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고 오래 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로 보여요? 연미. 방울토마토잖아요. 이거 뭐 어려워요? 혼날까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고 오래 봐요. 이거 방울토마토로 보여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못 보고 나만 보는 건데 얼굴이 시뻘개져라 일하는 박지원, 윤용식 얼굴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자기의 피곤함을 다 거스리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난 이 토마토 하나에 그게 보여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현미 이거 뭐예요? 미아 테이블. 안 보이면 네가 나와야지. 내가 가랴. 여러분, 뭐가 보여요? 병아리콩입니다. 아주 대단한 거 맞췄어요. 들어가. 여러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잖아요? 나 이거 병아리 콩으로 안 봐요. 병아리 콩으로 안 본다고.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건강과 삶을 녹이는 우리 모두의 단백질로 봐요. 우리 모두의 단백질. 이 순수한 단백질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크썸 이거 뭐예요?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로 보여요? 여러분 이거 올리브 짜면 물 나오는 거 알죠? 올리브 기름.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특정 인물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본 교회 모든 사역자들, 목자들, 성도들의 눈물과 땀으로 보여요. 자세히 보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민정, 이거 뭐예요? 유러피안 채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거 대한민국에서 나서 유럽에서 왔으면 다 말라 썩어. 이거 뭐예요, 이거? 저희 일할 자격도 없네. 유러피안 채소 맞아? 미안. 여러분, 양상추 아니에요? 양상추 아니냐고. 아니야, 유러피안 채소야? 그래, 알았어. 목사님 맞다 그러면 좀 맞다고도 해주지. 여러분, 뭐 이거 유러피안 채소로 보여요? 나 이걸로 안 보여요. 자세히 보고 오래 봐요. 이거 진짜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기 우리가 본 교회 뒤에서 뛰놀고 있는 초록 새싹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안 보여요? 난 진짜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조한나자매, 이거 뭐예요? 이 적체예요? 여러분, 적체로 보여요? 이거 오래 보고 자세히 보잖아요?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지금 공부를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논문을 준비하는 여러분, 의연 형제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데요. 논문 주제를 2주 전 설교 듣고 다 갖다 버려버렸대요. 새로 쓰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들의 심한 스트레스 적체로 보여요. 그들의 심한 스트레스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인간산 이거 뭐로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 보이는 대로 말해야지. 시리얼 같은. 시리얼? 아니야. 이거 똑똑이 뭐로 보여? 진주 안 해, 똑똑이라고 하면. 아니, 참, 여기 똑똑이가 한둘에, 너보다 학력 좋은 사람 있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어? 너보다 학력 좋은 사람 있다고. 이거 뭐로 보여요? 형주, 이거 뭐로 보여요? 귀리? 이거 후레이크야. 여러분, 이 가루가 된 후레이크예요. 가루가 된 후레이크. 어? 이거 후레이크. 다 건조해서 가루가 된 거. 뭐로 보이는지 알아요? 여기 오면 맨날 맞네, 틀리네, 이렇게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혼나는 여러분들의 가루 같은 마음이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무튼 재료도 진짜 많이 넣어. 윤희, 이거 뭐로 보여요? 이거 옥수수 아니에요. 이거 캔 옥수수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통조림 한가운데 1년이고 10년이고 견디고 견디려고 하는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들이 보여요. 마지막이에요. 여망열 형제, 이거 뭐로 보여요? 밥이요. 이거 밥 아니에요. 이거 현미밥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이거 현미밥 아니에요. 저는 이게 뭘로 보이냐면요, 진짜로 이게 진심으로 뭐로 보이냐면요, 가장 날것에 탈곡되지 않고 가장 에너지가 많이 웅축되어 있는, 가장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고 가장 건강한 우리가 본 교회의 사랑으로 보여요. 아멘? 여러분, 이런 풀떼기 아무리 먹어봤자 배부르지 않아요. 이 사랑을 먹어야 배부릅니다. 아멘? 밥은 사랑입니다. 이 현미, 싼 백미 안 넣고
비싼 현미.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의미입니다. 아멘. 오늘 식사도 그래서 이거의 확장판으로 히즈볼 메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서로 깊게 사랑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